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빛나는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19세기 사람입니다. 크림 전쟁에서 활약을 했었죠. 이 여인의 별명은 등불의 여인, 백의의 천사라고도 합니다.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다들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맞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등불의 여인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림 전쟁 당시 수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던 군인들보다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이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에 감염이나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군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당시에 더럽고 오염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은 모든 사람이 밤을 맞아 처소에서 쉴 때에도 혼자 등불을 들고 깊은 어둠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환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열악한 보건 위생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본국의 지원을 요청해서 위생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실행합니다. 이 덕분에 영국군 부상자의 사망률이 40%대에서 2%대로 감소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활약을 담았던 타임지의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병원들에서 한치의 과장도 없이 그녀는 섬기는 천사이다. 복도 하나하나를 그녀의 가녀린 모습이 지날 때마다 모든 이들의 얼굴이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누그러졌다. 모든 의료진과 군의관들이 밤을 맞아 처소로 돌아가고 적막함과 어둠이 누워있는 병자들 위에 내려앉을 때면 작은 등불을 그 손에 들고 홀로 수내를 돌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나이팅게일의 등불은 크림반도의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요, 위생과 간호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이 나이팅게일의 등불은 온 세상과 미래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빛나는 헌신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이 빛나는 헌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빛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나는 헌신의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나는 헌신의 첫 번째 비결은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이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칠흑 같은 밤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캄캄한 상황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게 빛나겠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빛나는 헌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잘 감당하십니다. 다른 분에 비해 열정이 좀 적거나 소극적인 분들은 헌신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다 보면 가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다툼과 대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과 대립이 일어나는 헌신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빛나는 헌신이 아닙니다. 빛나는 헌신은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며 결국에는 함께 가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단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빛나는 헌신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취미로 당구를 좀 쳤습니다. 실력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또 열심히 치다 보니까 게임비 내기 당구도 치곤 했었습니다. 당구를 치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게임비 내고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잘 못했습니다. 이 마음에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이겨야겠다는 마음에 딱 한 판만 더 치고 가자,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당구장 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서 막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응원의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죠. 그러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자주 졌습니다. 아주 가끔 이기기는 했는데 대부분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부가 완전히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서로의 주머니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게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구장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나 이기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당구장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당구장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당구장 주인 아주머니만 더 행복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대립하고 갈등하면 마귀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고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싸우라고 누가 응원합니까? 마귀가 응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면서 헛된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빛나는 헌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빛나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나는 헌신의 두 번째 비결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조금 전에 바울은요,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깊은 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캄캄한 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백주대나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헌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두운 밤을 맞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나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말하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될 것이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별되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력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나는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빛나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때에는 환경의 영향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런 때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장성하였다면 얼마든지 환경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영향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빛나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헌신은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 환경을 이겨낸다는 측면에서 빛나는 헌신은요, 거룩함이기도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것, 보통 것과는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룩을 위해서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의 영향을 견디고 극복해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룩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갈 때에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행동할 때에도 본인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빛의 갑옷을 입고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동시에 빛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빛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정복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은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셔서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중국 땅에서 그는 사랑하는 딸, 아들 둘, 아내마저 다 천국에 보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선교사님의 삶을 뒤흔들었죠.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는 끝까지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빛나는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의 방법도 있겠지만, 쉽고 편한 방법도 있겠지만, 거룩한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밤중에도 마치 낮인 것처럼 행동하는 빛나는 헌신과도 같은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빛나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헌신의 비결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나 깜깜하니까 그저 막막한 것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밤중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빛나는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밤에 빛나는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빛나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섬겼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막막하고 답답했던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도 어렸고 갓난아기는 또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집도 이사해야 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미래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저 암담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내와 함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찬양 하나를 통해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때 이 찬양을 처음 접하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또한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때의 헌신과 결단으로 오늘 영훈교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옷의 주인이지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빛나는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비록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빛나는 헌신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둡고 깜깜할수록 더욱더 찬란한 헌신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빛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빛나는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둘째, 비록 한밤중이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환경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나는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진정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나는 헌신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손교회 모든 회원분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한 분 한 분께서 빛나는 헌신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남성교회 회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은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나는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담대히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